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계명 중에 제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경계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오고 뒤따라 26절에 음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가 나오고요, 32절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묵상해온 앞의 말씀의 흐름에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지 간음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버리고 음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 그것을 간음하는 자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묵상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것은 그 앞에 말씀인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그리고 훈계와 책망, 곧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지혜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부연해서 확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간음하는 자는 단지 성적인 죄를 짓는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버리고 음녀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음란이나 간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며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스스로 이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이며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까요?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주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에 쉽게 우리의 눈이 가고 쉽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의 뒤에서 뱀이 집요하게 여자를 유혹했듯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 뒤에서 음녀의 입술이 끊임없이 유혹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향하게 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지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 공허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되는 우리 가까이 있는 그것, 우리의 마음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그것,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로 가장한 중독적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통장에 늘어나는 잔고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이처럼 아주 가까이, 아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에 친숙한 얼굴로 다가와서 익숙한 습관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하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설명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음녀의 입술이 끊임없이 쏟아놓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지키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주한 삶의 습관, 어쩌면 그것도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어떤 중독적인 삶의 습관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게 됩니까?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집어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TV를 켜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삶의 습관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잘못된 삶의 습관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아주 작지만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리모컨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정말 작고 사소한 삶의 습관이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